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지키는 전통적인 절기 중에 하나인 무교절 아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됩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무교절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이 이스라엘 종교적으로는 바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 집안에 누룩이 있는 빵 조각이 전혀 없게 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만 먹는 게 아니라 누룩이 있는 건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청소를 합니다. 소파 밑에나 옷장 밑에나 부엌 어떤 곳에도 누룩이 있는 음식이나 작은 빵 조각이라도 하나가 없도록 샅샅이 청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이 청소할 시간이 없는 그런 분들은요, 이스라엘에서는 무교절 준비하기 위해서요, 청소 대행업체를 부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을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집안 구석에 있었던 먼지들과 더러운 것들을 치우고 새롭고 깨끗하게 새해를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해 시작하니까 그냥 시작하면 안 되고 새로운 결심도 갖고 결단도 하고 이 누룩 같은 것, 묵은 것들 다 치우면서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도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그렇게 괴롭혔던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고요, 우상의 잔재들 깨끗하게 청소하게 된 것은, 그거 청소했는데 얼마나 우상의 잔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청소했어요. 한 차가 나왔어요. 이 영적으로 보면요, 묵은 누룩들을 깨끗이 청소한 이 무교절의 대청소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는요, 새해가 이제 거룩하고 깨끗한 제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성민교회요, 성령이 불같이 이 제단에 임하고요, 회개와 전도의 역사가 임하고 구원과 신유의 능력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끗이 청소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많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요, 영적 교훈을 나누면서 2021년도 마지막 밤을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과 같아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가지고 축복을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서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그 분노의 칼날 피해서 도망치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텐트도 없이 노상에서 취침을 하면서 자게 되는데 이때 꿈을 꿉니다. 바로 하늘 높이까지 다다르는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때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을 세우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소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원했던 야곱이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 많은 복을 받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형과 화해하고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아니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가나안 땅의 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세겜 추장과 그의 부족들을 몰살시키는 보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주민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모여서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킬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과거의 소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향에 돌아와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야곱을 딸 디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자기 집안 사람들과 그가 데리고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 청소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그 모든 식솔들은 야곱의 명령에 순종해서요 이방 신상들과 그 신들을 섬길 때 나는 이 신을 섬긴다 하면 과거에 귀고리를 쳤어요. 이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어가지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나타나셨고요 그에게 다시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부를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축복하실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나라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계속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청소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을 치워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걸 버리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제단을 쌓아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신년에는요 야곱처럼 우상 버리고 거룩한 옷 입고 예배 제단을 열심히 쌓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니까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신년에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영적 교훈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요시야는 8세라는 어린 나이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한 지 18년이 되던 해, 즉 그의 나이 26세, 이제 왕권이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너무나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섬겼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대신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 정도로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을 돌볼 자가 없는 거예요. 성전 점점 여기저기가 낡아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요, 왕권이 튼튼하게 세워지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시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책이 성전에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도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크리스천인데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자기 집에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처럼 율법책이 발견되자 요시야 왕은요, 사반이라는 서기관에게 율법책을 읽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요,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했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수많은 외적들이 침입해 와서 그 국력이 점점 쇠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에 요시야 왕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통탄을 하면서 그의 옷을 찢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너희도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 율법책의 말씀을 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뭐냐? 유다 백성들이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우상을 떠나자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요, 하나님께서는요,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보내셔서요, 열왕기하 22장 15절부터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해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왕은 내 앞에서 겸비하여 겸손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그의 말을 들었노라. 그는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재앙을 그는 보지 못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요,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이제 나중에 세 차례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요, 처참하게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안 보고 그 전에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고 이 왕실의 묘에 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뭐냐?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세상 유혹하는 여러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해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요시야 왕처럼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시간 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 시간도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2022년도에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요.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 사랑하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시면서 새해를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전 청소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에 총 2번의 성전 청소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고요, 어떤 것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호통을 치시고 혼을 내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전 청소의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에 분노하시고 화내신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성전 제사의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각자 집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같이 이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사 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거 오다가 흠이 있네. 아무것도 아닌데 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못 드리게 하고 자신들이 준비해서 파는 짐승들을 대신 사가지고 제사를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요, 비싼 값에 짐승들을 팔아서 폭리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비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비둘기 아무 데서나 잡을 수 있거든요. 비둘기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당시 제사장들은 이 비둘기조차 제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아주 비싼 값에 그들이 준비한 비둘기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이게 분노하신 일이에요. 제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진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돈에 눈이 먼 당시 종교들 보시고 분노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장사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무엇하는 것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2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삶에 청소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았던 삶을 좀 정리해야 돼요. 잘못된 행위들도 다 정리해야 돼요. 잘못된 습관들도 다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이제는 먹고 즐기고 사는 문제만 집중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 정리하고요, 이제 우리 성민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족과 전 세계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당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교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교회 하면요, 아우 시끄러 죽겠어 기도하느라고, 기도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절강 같아졌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2022년도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배당에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제 신년에는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정하시고요, 그 시간에 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교회도 못 일으키면 어떻게 딴 교회에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요, 시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꼭 나와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2021년도를 마지막으로 보내시면서요, 과거에 잘못된 것들 모두 청소하시고요,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를 세워야 돼요. 정말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다가 이번에 달력 하나를 새로 샀는데 성경 말씀들이 한 달에 외워야 될 것이 8개가 있는 달력을 샀어요. 걸어놓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시작해서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